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생존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의 이러한 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 자격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에 시달리죠. 앤 헬렌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밀레니엄 시대를 번아웃 세대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자격을 갖추는 것에 몰두하느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번아웃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격, 뛰어난 직업을 가진 직장인의 자격, 이런 자격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교 재학생들의 약 43%가 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느꼈고, 그리고 64%는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자격에 대한 압박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라, 자기 개발을 해라, 그것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정체성을 찾는 비결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목소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 침범합니다. 왠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의무감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격에 집중하여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못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의 태도는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세 가지 비유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신 배경이 등장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 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죄인을 멀리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경멸하고 소외시키죠. 자신들은 의인이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인이니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착각했죠. 사회적인 인식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보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교제를 한다,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로 그것을 정정하십니다. 그들의 오류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들 둘이 있는 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하여서 재산 분할을 할 때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의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양도해야 할 경우에는 작은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은 9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달라 하는 것은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얼마 못 가 이 작은 아들은 망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이라 번역된 단어는 아소토스인데 이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할 만큼 아주 악랄한 곳에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허무하게 허비한 후에 작은 아들은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워야 하는 아주 극한 상황에 달하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18,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국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효를 알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를 볼 낯은 없고 나를 품꾼으로 고용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결심하죠. 품꾼으로도 받아주실지 말지 모르지만 일말의 희망을 걸고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 먹이를 축내며 살던 아들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함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즉시 그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이 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당시 높은 지위의 남자들이 입었던 겉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죄송함을 전부 표현하기도 전에 그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자신을 부정하고 배신한 이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신학자 팀 켈러는 이러한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헤프고 무모해서 그를 탕부 하나님, 사랑을 낭비하는 하나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자격이 갖추어진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나 헤프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 아들, 헬라어로 후도소 효스, 이것은 이자가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미리 상속받은 재산을 다 방탕하게 허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자도 기다리시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한 이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그런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격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가장 온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던 삶이 참된 자아 실현이라 믿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자신의 존재로 복귀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다양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번듯한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다수의 삶의 목표입니다. 번아웃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자격 경쟁에서 비로소 손을 떼고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자격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말 속에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그저 주고 싶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격이 충분해 보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헤프게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어떠한 자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아들의 자격을 전부 상실한 그 둘째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부어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부담감으로 또 의무감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에서 연예인 이효리 씨와 이경규 씨가 함께 길을 걷다가 어린 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비추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경규 씨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데 이효리 씨가 그때 무심코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회자되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모호한 목표를 부여받아서 너도 나도 훌륭함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가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는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었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경쟁할수록 더 큰 경쟁에 휘말리고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설수록 더 높은 곳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격 경쟁에서 탈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되 착각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압박이 아닌 은혜가, 부담이 아닌 감사가 우리의 이 행복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의미를 찾아 고뇌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됨이 참된 정체성의 종착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자격을 얻기 위해 씨름하는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해소하게 하소서. 혹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누군가에게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질되었다면 그 짐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은혜로 또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한 노력을 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인간상의 목표를 세워놓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나야 인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가장 완전해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했던 사랑,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의 존재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신앙의 여정이 영감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나의 자격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논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실현을 위해 지치기까지 노력하며 쉬지 말라 속삭이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남들의 인정도 아니고 내가 허울 좋게 꾸며놓은 나의 정체성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만이 참된 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는지 돌아보며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은 2022년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것에 감격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